우리나라는요,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최단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최빈국에서 세계에서 12번째인가 10번째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이룩한 사례는 전 세계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급성장을 이룩한 이유를 분석한 어떤 외국 학자의 견해가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있었는데요. 물론 일반적 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근면성이라든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이라든지 또는 베트남 전쟁 같은 그런 국제 정세와 관련된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일반적 요인들도 있겠지만은 이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한국 사람과 미국인들과 또 다른 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미국인들은 주로 자유 또는 친구를 중요한 가치로 꼽는 반면 서아시아나 중동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 또는 종교 등을 중요 가치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의외로 물질적 풍요라는 답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적 풍요를 가장 중요시 여겨서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그 관심 때문에 급성장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답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물질적 풍요는요, 한국 사람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의 1순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물질적 풍요일 것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학자는 한국인들과 다른 그 외국인들 간에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물질적 풍요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유를 바로 자신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도 당연히 가족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물질적 풍요를 한국인들보다 더 열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유가 상당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물질적 풍요를 갈망하는 것은 내가 좋은 집 사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기 때문이다 라는 답인 것이죠. 그리고 혹시 돈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나의 가족들에게 좋은 선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나 자신을 위한다라는 관점에서 물질이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인데, 반면에 한국인들은 가족을 위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물질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의 희생적인 부모들의 모습이나 또는 이렇게 끈끈한 가족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정답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서 어떤 한 형제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절도 과거에 있었으니까 말이죠. 옛날 한국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누나가, 공장에 다니는 누나가 신문지에 싼 동뭉치를 남동생에게 건네면서 야, 필요한 책 사라 이렇게 그 책값을 건네준다든지, 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 뭉치를 주면서 이번에 소 팔았다 가서 대학교 등록해라 라고 등록금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영화에서도 감동적인 장면으로 많이 나왔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어떻게 그 어렵게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커다란 차이 때문에 전쟁의 폐허 속에 놓여있던 기성세대들이 그 누구도 아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던 결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급성장을 이루었다, 그런 진단,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외국 학자의 칭찬하는 이야기니까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리도 있다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이민 간 한국인들은 대부분 어렵게 생활들을 하게 되는데요. 세탁소나 도넛 가게나 잡화점이나
흔히 말하는 작은 개인 사업을 어렵게 시작하며 꾸려갑니다. 많은 고생하며 사업을 키워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독 한국인 2세 아이들이 일찍 철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는지 너무나 가까이에서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흔쾌히 부모님 일을 잘 도와주기도 하고 공부도 꽤 열심히 해서 비교적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많은 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공감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가,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공감 능력, 이것은 요즘 같은 개인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엄마가 말이죠, 아들을 20년 넘게 키워오다가 막상 군대를 보내게 되면 그렇게 애틋해지고 눈물도 많이 난다고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들을 군대 보낸 이 엄마는 이제는 군복을 입은 다른 집 아이들만 봐도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들 생각나기도 하고, 저 남의 집 아들을 보니까 저 집 엄마도 얼마나 아들 보내고 걱정이 많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군인들만 보면 다 내 자식 같아 눈물 흘린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자식을 군대 보낸 이후로부터 대한민국 군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떠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감력이 폭발을 하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만큼의 감정선이 연결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지난주에 한 권사님 집을 신방을 했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 보니 길거리에 왜 이렇게 지팡이 짚은 노인들이 많은지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 안쓰럽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바로 이러한 공감 능력인 것이죠. 이런 공감력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 사실은 과잉보다는 결핍 현상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 결핍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사실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과다한 것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면 사람과 소통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어울리는 적합한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리고 보는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기적이거나 또는 편협한 사람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독선적인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가 십상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공감 능력을 오늘 이제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아주 무지한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런 무지한, 내 자신에 대한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심지어 내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무지함, 이것은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부분이냐 하면, 이런 공감력의 부재로 인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감력의 부재가 가져다주는 수많은 어려움들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공감력을 일깨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소통도 잘하고 남의 사정도 잘 파악하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잘 이해함으로써 속히 자백하고 속히 회개하여서 용서받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속죄에 관련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백하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이 공감력이 이 속죄의 과정에서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다고요. 사실 이스라엘 안에는 매일같이 속죄 제사가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드리는 번제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큰 속죄 제사를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스스로 시인하는 자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자백의 행위가 속죄의 행위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백의 행위가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하고 싶어도 자백할 게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감사 카드 쓰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마지막 주라 설교 후에 감사 카드 쓰기를 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 카드에 쓸 것들이 너무 많은 반면 어떤 사람들은 감사 카드에 쓸 게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 카드 쓰기 시간이 되면은 안 할 수는 없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머리 짜내서 감사거리 생각해내서 겨우 빈칸을 채우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감사의 감성이 부족한 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거리들이 달마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할 것이 많은 날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관찰해 보면 평소에 감사를 풍성히 하는 분들은 감사가 매우 부족한 어떤 날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 분들은 특별히 감사할 일이 많아진 날에도 그렇게 감사가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에 따른 문제가 아니고 단지 감사의 감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이 감사의 감성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기도할 일이 많지만, 어떤 분들은 10분, 2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 만큼 기도할 거리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게 없어 고민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기도의 감성의 결핍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공감력의 부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한 감성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기도가 끝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감성이 확장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사용하는 공감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범위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 외에도 우리 자신의 내면의 것들을 인지하고 발견해내는 능력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세간에서 사용할 때는 자신에 대한 감정은 풍부하고 문제없는데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부족하다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 표현을 쓸 때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뿐만이 아니고 나의 내면에 있는 내 감정에조차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 공감력의 부재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공감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공감력의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이 공감, 감성의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주제처럼 죄에 대해서도 죄에 대한 감성의 문제가, 그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 행위를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회개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은 살면서 아내에게 무수한 상처를 입히면서 살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 사실을 호소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있어야 미안하다고 하지, 사과하지. 이런 상대방을 대하면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것보다도 더 답답한 심정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호소를 결국은 포기하게 되죠.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는 것조차 힘든데 사과받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뭘 바라겠나 싶은 생각에 포기하기 일쑤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죄에 대한 감성의 결핍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제대로 바라볼 줄 모르는 매우 무딘 그런 감성을 가진 결과들인 것이죠. 제가 오래전 부목사 때 저와 한 교회를 섬기던 이제 다른 부목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집회 중에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참석자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전부가 다 목회자들이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강한 도전, 회개의 촉구로 인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깊은 죄의 감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저도 그때 30살 막 되었던 젊은 나이였지만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 흉을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말씀의 교훈을 위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와 함께 그 집회에 참석했던 그 부목사님은 집회 내내 한 번도 꿈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옆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데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질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한 일은 옆에서 제가 눈물 흘리니까 제 등을 한두 번 토닥이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보다는 그분이 더 회개할 게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그나마 그래봐야 저보다 나이 차이 몇 살 안 났으니까 얼마나 어리고 젊은 목사였겠습니까만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일시적인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죄에 대한 감성이 결핍돼서 개인적인 죄의 회개가 매우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메마른 감성으로 어떻게 사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메마른 감성이 있었다면 일시적인 과정이었으리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죄의 자백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자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풍부한 감성을 갖추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성이 부족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자백의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죄에 대한 감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죄에 대한 감성은 자기에게 풍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성을 타인에게 풍부하게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의 감성 타인에게 풍부해서 죄를 지적질하고 비난하는 게 일수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 감성이 무뎌지거나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모습을 갖추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감성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자세로서 비롯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백하는 행위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서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비로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자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됨을 자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십자가와 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자백은 중요합니다. 자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할 때마다 더욱더 용기를 내셔서 더욱더 주저함 없이
여러분들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줄 아는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씻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매일 정결함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 안에 더러움을 늘 남겨놓고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얼마나 불결한 일입니까? 늘 깨끗이 씻음 받는 것은, 매일매일 정결함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진다고 또 감추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추어지지 않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하루속히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자백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이고 또한 신앙적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8절부터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만일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것은 단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게 되고 끝나는 이런 내 개인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 그런 나의 상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일 나는 죄 없어 라고 당당히 주장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은 거짓말장애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설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것이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에 대한 이 감성의 문제는 단지 각 개인의 성품이나 어떤 성향의 문제로 치부될 부분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성이 더 풍부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향이고 기질의 문제일 뿐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성이 풍부해서 조그만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통해서도 눈물을 흘린다든지 함께 기뻐한다든지 자신의 감정을 풍부히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감성이 부족해서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죠. 이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감동적인 드라마 보면서 눈물 안 흘린다고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몇 주 전에 어느 교회에서 노예 시찰회로 모였었는데, 모임 장소를 제공한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항상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간단히 설교를 하시는데, 교회 교인과 관련된 개인 간증이 포함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함께 참석했던 사모님 중 한 분이 설교를 들으며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풍부한 감성의 표현이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눈물 흘린 분은 그 한 분뿐이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저도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근데 사실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또 변명이 있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예전에 다 한 번씩 들었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재탕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바로 전주에 모임이 있었을 때 또 한 번 전편으로 다 들었던 이야기를 며칠 후에 듣다 보니 그런 눈물 흘릴 만한 감성의 공감은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종류의 어떤 감성의 문제조차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성격과 어떤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류의 감성이라도 다 그것을 죄라 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정말 심각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감성의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한 감성이 부족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평생 주장하며 산다 간다면, 나는 회개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평생 생각하며 살다 간다면, 그것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범죄이기도 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 개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에 대한 감성을 일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예민함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낱낱이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자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자백해야 예수의 십자가와 내가 연결될 수 있으니까, 풍성한 자백을 통해서 많이 용서받고 많이 씻음받고 많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백의 행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죠. 죄의 자백은 죄의 인지가 필요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죄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가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단계가 다 무엇과 연결됐나요? 죄에 대한 민감한 감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민감하게 바라볼 때 죄를 인지도 할 수 있으며 기억도 할 수 있으며 인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만심과 헛된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 믿기도 힘들고 용서받기도 힘든 것입니다. 너무 자아가 강하고 단단해서, 그래서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런 강박함을 가진 사람은 주님 만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돌아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자기를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죄를 자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인용했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위에서 남기셨던 유명한 몇 마디 말씀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며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 시점, 그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바로 그 엄청난 순간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예수님은 직시하셨던 것이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엄한 순간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 누구였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죄의 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바닥으로 떨어졌던 악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좋아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분별하실 줄 아는 강력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써 그 순간에 그 죄,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 희생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인지, 바로 이 사실들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는 죄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희덕대면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누기 좋아하는, 그러기만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마치 승리한 자인 줄로 착각하는 그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만 깨어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인지할 수 있는 감성, 공감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자백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용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죄를 인지하는 그 감성이 건강하고 풍성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 기도의 감정이 생겨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의 감성이 풍부한 것이고, 그리고 긍휼의 감성이 풍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어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성이 없으면 그는 살면서 그 흔한 죄책감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한 채 내가 왜 망한 것이 있는지, 내가 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됨을 인정할 수 있는 이 감성이, 이 공감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감성이 항상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영적 전쟁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망하는 무익한 것들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치 수많은 돌다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떤 것은 뿌리가 단단해서 안전하지만 어떤 것은 잘못 디디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돌다리가 수없이 많은데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성이 풍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력이 풍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세우는 것인가?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안전한 디딤돌을 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이 감수성이, 이 감성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별한 분별력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감 능력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여러분들 삶을 또 더 기름지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은혜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저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허물과 잘못을 용서받는 은혜 속에서, 매일 씻음받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인지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며 십자가의 그 공로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용서받은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며 허물을 낼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 잘못됨을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그리고 씻음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